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그리고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더욱더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되겠지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어떤 성도님과 얘기하면서 우리 이거 맨하탄과 이 뉴욕에 한국의 영화가 한 편 개봉됐다고 들었어요.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보신 분이 극찬을 하시던데 저도 꼭 보고 싶어요. 저는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해서 전쟁 영화 혹은 북한군하고 싸우니까 반공 영화겠구나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천 상륙할 때 그 수많은 군함과 또 상륙선들이 배에 와서 전투를 하면서 그거를 연상했는데 실제로 영화가 딱 개봉되고 나서 내용을 보니까 인천 상륙 작전을 하면서 그 어떤 전쟁하는 씬보다는 인천 상륙 작전 이전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과 또 첩보 그런 영화 그 관계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인천 상륙작전이 5,000분의 1의 통륙이라는 걸 좀 처음 알았고, 그리고 그 인천 상륙작전이 하기 전에 세계에서 3대 조수의 간만이 제일 심한 인천에서 상륙작전을 잘못하면 100m, 200m를 갯벌을 가야 되니까 작전이 불가능한데 정확한 타임, 가장 물이 많이 들어올 때 가장 깊숙이 들어가서 북한이 설치해놓은 기뢰도 다 제거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 구비구비 찾아가서 상륙하는 그 내용인데 그 상륙하기 전에 한국의 그 켈러 부대라고 해서 그 기뢰 제거를 하고 그 길을 돌파할 수 있도록 첩보 작전을 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인천 상륙작전이 그렇게 멋있게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작전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치밀하게 준비되었는가. 만약 그 켈러 부대라고 하는 사람 그 부대가 기뢰를 제거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정확한 시간에 등대를 밝혀주지 못했다면 그 작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자막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수고하고 여기 순직하고 그 전사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자료도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영화나 어떤 기록물을 보면 왜 그것을 전해주는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창세기,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라는 그 창조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그래서 그들이 번창하여서 있다가 종살이로 애굽에서 들어가 종이 되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 백성을 출애굽, 엑소더스, 하나님의 백성을 밖으로 끌어내어 자유인으로 만드는 이야기, 그게 출애굽거든요.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여기까지 보시면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어떠한 율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서 우리가 한 2달 동안 우리 생명의 삶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생명의 삶을 다 마치면서 과연 그럼 여호수아는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 하고 지켜보면 내용이 이럴 거예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살고 머무르고 주저하는 그 백성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용기를 주어서 그들이 정복전쟁을 하고 적군을 물리치고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한 모든 지파별로 구분을 지어서 땅의 분배를 다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여호수아서는
땅을 나누는 자, 그리고 전쟁하여서 새로운 땅을 얻는 그런 내용의 성경책이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 상륙작전 그 영화가 상륙작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준비한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를 기린 영화라면, 오늘 여호수아는 수많은 전쟁과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전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이 왜 필요했고 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쟁을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땅을 얼마나 지혜롭게 다 구분지는 것도 아니에요. 조슈아라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모세의 후계자, 그것도 지지력도 지도력도 좀 떨어지는 듯한 그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영구로 만드는 과정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고 이루게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주는 귀한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가 나올 때, 쓰여질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그 경계를 그어서 땅을 나누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여호수아는 정복전쟁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이미 다 군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들 경계가 다 알아요. 근데 굳이 이 여호수아에서의 경계를 다 나누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땅의 이야기가 막 나오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영들, 그 넘기셔도 괜찮아요. 중요하게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몇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던 시기는요, 광야 40년을 지나서 7년 동안의 긴 전쟁을 통하여 이제는 좀 지쳐가고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에 치이는 약소 민족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들으면서 이 역사는 시작됩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그들이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이제는 건너가는 사건이 첫 번째 3장부터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막으셨고 건너가니까 큰 성, 여리고성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게 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면서 너희들을 막고 있었던 강을 제거하고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려 너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이겼다, 강물을 건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주어는 하나님이셨어요. 그것이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어떤 때는 태양을 멈추어서 그 명령을 내리면서 태양이 멈추게 되었고, 멈추지 않는 강이 끊어지고 멈춰버렸어요.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1장 연설을 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아마도 다른 말씀보다 오늘 21장에 있는 말씀이 주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이를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요약하자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리라 하신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그리고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원수들 중에서 이스라엘에 맞선 자는 없었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여지까지 계속되는 전쟁과 그리고 지파들이 땅 나누는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었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정복전쟁을 다 마칠 즈음에 여호수아 그 본인의 입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여호수아를 여러분이 읽고 그리고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꼭 우리가 한번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애집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자유인으로 들어가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긴 여정 속에서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태초부터의 약속은 우리 민족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고백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예배 드리시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어떤 분은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떤 분은 사명을 위해서, 어떤 분은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어떤 분은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이 받으신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큰 비전으로 그 사업을 일으키는 그런 꿈과 응답을 주셨다고 좀 간증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안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건강을 빨리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식 보면은 답답해요.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직 무언가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내가 받은 것 같은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저하기도 하고 믿음을 가졌다가도 다시 한번 무릎을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은요,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에는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이미 승리한 전쟁. 어떤 분은 이 여호수아의 모든 과정을 Glory of Day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영광의 시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시대를 이미 주신 싸움을 이긴 싸움으로 보지 않고 거기서 주저앉고 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서는 긴 전쟁과 그리고 이제는 낙담할 즈음, 때로는 모든 것을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아직 모든 것이 다 완성되지 않았던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의 입을 빌어서 오늘 선포하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은 24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그 백성을 이제 마지막 모아놓고 유언처럼 하는 장면이 나와요. 24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나온 그 1세대가 아니었어요. 1세대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모세를 포함해서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아놓은 이 백성들은요,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때에 애굽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알 거고 못 들은 사람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선조의 이야기가 자기의 삶으로 이해되기는 좀 어려운 2세들이었어요. 우리 여기다 1세들 다 많이 계시죠? 한국에서 태어나시고. 그런데 오늘 이 대상은 2세들, 이곳에서 태어난, 때로는 한국말이 좀 어눌하고 영어가 편한 그런 세대와 사상이 다른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적어도 1세대라면 홍해를 건넜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불과 불기둥을 봤을 텐데 이들은 지금 그것을 일부만 경험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너희는 이제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신을 버리고,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라.
이 말을 왜 했겠어요? 출애굽 40년 정복전쟁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아직도 애굽에 있을 때의 그 우상, 신주단지 뭐 얘기하듯 그 다음에 그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직도 숨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이해가 가능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 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딸려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방인들, 지나다니는 나그네들 같이 막 따라 나가니까 자기들도 종사를 실으니까 엉벽길에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도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그리고 7년 동안의 정복전쟁을 통해서 그들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나이가 다 늙어서 은퇴하며 그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2세들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모르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셨다. 그러면서 오늘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오늘 여호수아가 하지요. 14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리고 15절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혹은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는 그리고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자기가 겪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창세기부터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자유인으로 만드시고 광야길에서 그들을 연단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있었던 그런 신들을 섬길지 몰라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분이시요.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라고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를 읽을 때 정복전쟁 그리고 땅 따먹기 혹은 선 긋는 것으로 여호수아를 설명하면 이 분명한 이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는 눈이 두 가지로 이렇게 갈려요.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싫어요. 왜? 하나님의 분명히 약속되어 있고 도우심이 있는 성경인데 어떤 분들은 그 정복전쟁 하면서 너무 잔인하고 그리고 솔직한 그런 표현들이 마음에 거슬리는 거예요. 뭐 진멸하라, 다 쓸어버려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비 없는 그리고 양보 없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을 때마다 여호수아서 좀 잔인해, 넘어갈 때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전쟁은 원래 이런 것이었어요. 지금이야 포로들 안 죽이고 살려두지요. 옛날 전쟁은 이기면 승리자요, 지면 죽음 아니면 다 종살이 했어요. 여러분 전쟁사 보시면 지면 무조건 다 노예로 끌려가거나 다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쟁의 역사로 보아야 되는데 오늘의 눈으로 시작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모든 지파 모든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이루어졌고 이제는 나는 그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쩌시겠습니까? 오늘 이게 마지막 장면의 여호수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읽지만 저는 특별히 이 백성들의 고백이 전 더 마음에 들어요. 이 백성이 여호수아가 우리 하나님 잘 믿자. 이제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고 여러분을 지도할 힘이 없어서 여러분 중에 지도자가 나와야 될 터인데 한 가지 부탁. 창세 때부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잘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오늘 16절 보니까 이렇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결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because 성경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느냐?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아버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종살이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 앞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길, 광야길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주하던 모든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고 몰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오늘 동사를 보면 한 5개가 나와요. 그들이 고백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셨고 종살이에서 건져내셨고 그리고 모든 기적을 행하셨고 우리 앞에서 보호하셨고 적들을 쫓아내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역사요. 우리도 그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좀 놀라운 건요. 2세들이거든요. 근데 아버지들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혹시 6.25 혹은 광복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요즘에 한국의 역사 교육을 잘 안 해서 그런지 안중근 의사가 외과 의사인지 아니면 정형외과 의사인지 그거 가지고 논란이 있대요. 북한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라 그래요? 북침이라고 그러죠. 북한이 먼저 했다. 남침이라고 그래요. 자, 죄송해요. 방송 나가는데 큰일 나죠. 사람들이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북침이냐 남침이냐 가지고 할 때. 그래서 북한이 먼저 먼저 이렇게 쳐들어왔다고 해서 그 이야기와 또 남쪽에서 먼저 쳐들어갔다는 얘기를 나중에 사람들이 바꾸어서 혼동이 돼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요, 여러분이 그냥 쓱 지켜보면 이렇게 얘기했구나 싶을지 모르지만요, 이거 대단한 변화고 대단하고, 왜냐하면 이 세대는 세컨 제너레이션이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일을 기억하면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 미국 땅에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그들이 다 알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2세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할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 이제 내가 그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도 이런 은혜와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신 분이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리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면서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신 그런 분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희 어머니는 저 어렸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보셨어요.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목사가 되기 전에. 그래서 아마 목사를 지금 제가 그렇게 됐나 봐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한 그 비전을 보여주세요.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면서 아이들이 점점 내 기대와는 다르게 자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예요.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약속의 땅, 무슨 약속의 땅이야? 약속의 땅이라면 아무도 없어야 되잖아. 그런데 가보니까 이미 적군들이 다 진을 치고 있어. 전쟁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싸워서 이제는 다 풀이 지친 상태에서 여호수아는 은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잘 섬기라. 왜?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지키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그래서 혹시 여러분 자녀를 놓고 사업을 놓고 이미 받은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있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혹시 예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 그리고 약속, 환상과 비전을 받았다면, 사명을 받았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내 하나님, 우리 가족은 내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제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 마지막을 마치면서 또 주는 귀한 교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찬송가를 하나 부를 겁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근데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 합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주신 새 땅에, 거저 주신 새 땅에, 너희가 뿌리지 않는 새 땅에, 이런 면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갈 때 마음에 준비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시험 훈련을 당할 수 있어도 마음에 걱정 버립시다. 여호수아 때 백성들이 근심과 걱정이 있었을 때에도 마음에 걱정 버립시다.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봅시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선은 주님뿐일세. 오늘도 여호수아를 우리가 마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그리고 약속의 성취, 그리고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음의 결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